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연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욥에게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죠. 질문에 또 질문, 질문이 곧 답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의 사고와 욥의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뭔가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기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대장부와 같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은 대부분 창조에 관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욥에 대한 질문, 욥에게 하시는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그 질문은 한 세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데,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걸 아느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서로 상충하는 뭐 이런 것, 조화롭게 또 이어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너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욥기를 또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의 질서나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바다의 샘, 뭐 사망의 문, 뭐 흑암의 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마치 이제 우주 전체에다 적용을 해서 이게 무슨 블랙홀이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수사학적 표현이고 문학적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창조가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런 거 혹시 알아?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창조의 깊은 이치들과 깊은 표현들을 이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대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모래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예.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이거 해봤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 홍수 날 때 이렇게 물길이 터져야 홍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번개도 마찬가지고. 너 홍수 한번 내봤어? 너 한번 번개 쳐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이 여러 가지 비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물이 또 얼음이 되고 뭐 물이 또 뭐 기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나갑니다. 이거 해봤어?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인간이 하기에는 참 부족하지요. 물론 지금 뭐 비를 내리는 기계가 있죠.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왜냐면 이제 비행기에서 뭐를 뭐 갖다 뿌려요. 이제 막 이렇게 뿌리면 그 구름이 무거워져요. 그럼 구름이 무거워져서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도록 만드는 이제 그 방법을 인간이 이제 찾아내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거기서 비를 내리고 나면 그 구름이 딴 데 가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가 내리면 딴 데는 또 가뭄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땜빵 정도 수준이지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좌우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저런 내가 운행하는 이 창조를 한번 네가 경험해 봤어? 당연히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구름의 수, 물주머니 뭐 똑같은 얘기죠. 이거 누가 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입니까? 알아? 해봤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운행, 그리고 창조에 대한 비밀, 그 원리들조차도 사람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몰라요, 안 해봤어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때라는 것은 창조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뭐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창조를. 여러분, 여기서 너도 아마 알 거야. 네가 그때 태어났잖아. 너 나이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죠? 욥이죠. 지금 욥이 나이를 많이 먹어봤자 뭐 100살 먹었겠습니까? 100살도 안 된 사람한테 너 그때 창조 때 있었잖아. 너 그때 창조 때 태어나지 않았니? 너 나이 많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욥의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욥을 마치 좀 이렇게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저 비비꼬는 뭐 이런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을? 재밌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하고 엘리후가 하는 질문이 좀 비슷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막 이 물의 원리, 비의 원리들을 얘기하면서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우리 다 모르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 다 뜻이 있겠거니 이러면서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야 돼.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질문들이 대부분이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똑같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아무것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는 게 왜 이렇게 자꾸 까부니? 그냥 고난을 당하면은 그냥 당한 줄 알아. 다 뜻이 있겠지 마. 그리고 살다 보면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때 뭐 찾으면 되는 거지. 자꾸 왜 나한테 따져대냐. 좀 조용해라. 시끄러 죽겠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가 맞닥뜨려진다면 엘리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엄청 큰 분이고 우리는 요만한 사람인데 너는 티끌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까부냐? 그냥 고난을 당해.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조해서 하신 거라면, 그걸 가정해 본다면 이 욥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괜히 깝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하게 하셨다. 누구에게 회개하게 하시냐? 욥의 친구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야, 니네들이 말이 다 맞더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내가 취소. 내가 퇴퇴퇴. 이러고 이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적을 하실 때 욥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셨습니까? 친구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친구들을 지적을 해요. 야, 니네 이렇게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위로는 못 해주고 망정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막 탓하실 때 욥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키는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는 엘리후의 입장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엘리후나 친구들의 입장하고 똑같다면 끝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탓할 게 아니라면은 왜 이런 식의 너 해봤어? 너 알아? 너 여기에 대해서 뭐 경험해봤어? 이해했어? 왜 이런 대답지도 못할 질문들을 퍼붓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요거는 자식 키워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건데, 애가 이제 막, 저희 요셉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 있죠. 예. 그게 싸게 맥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미국에 있었을 때, 태어났을 때 되게 크게 태어났어요. 저희 아내가 노산이라 이게 또 이게 뭐 임신 당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가 크게 태어나서 3.4kg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가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오랫동안 태어나서 물 양수를 먹어 넣어갖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갖고 얘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젖도 못 물리고 꺼내서 이제 젖 물리니까 젖도 겨우 빨고, 왜냐면 한참 빨아야 될 때 거기 인큐베이터 하나 있었어갖고. 그래갖고 그 이후에 애가 성장을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좀 느렸어요. 배밀이도 늦게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다 느리더만요. 그리고 요즘에도 걔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맨날 누워 있어요. 맨날 누워 있어요. 예, 그때도 잘 안 훔치고 맨날 누워 있어. 그래서 제가 이놈을 딱 보면서 아유, 이놈이 태어날 때 너무 힘들어갖고 이러냐. 그리고 남들 막 다 기어다니는데 얘는 그냥 배밀이도 진짜 겨우겨우 하고 앉았고 속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제 걔를 뭐 전보 의장가 뭐 거기다가 앉히고 뭐 걔는 우리 애가들이 좀 머리가 어릴 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전보 의자에 앉히고, 또 나중에는 뭐 배밀이를 하고 있는 애를 막 무슨 끌고 다니는 걸 억지로 막 우는데 끌고 걸도록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그리고 뭐 유모차 태우고 힘들어하는 애를 계속 그렇게 몰아붙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걔 입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제 생각엔 그런 거죠. 물론 놔뒀으면 컸겠죠. 놔뒀으면은 일어났고, 놔뒀으면 배밀이도 다 하고, 놔뒀으면 뭐 걸었겠죠.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 빨리 뭐라도 애가 하나라도 빨리 배워서 어떻게 인간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을 소위 말해서 미워하고 싫어해서 또 한번 이 세상 태어나봤으니 이렇게 된통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난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나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걸으라고 그래.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뛰으라고 그래. 기분 나쁘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나가고요.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전 분량이 안 돼서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맨날 뭐냐면 입에 발고 달리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새신자예요. 아직도 초신자예요.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혹은 교육자들의 제가 어떻게 비하겠어요? 20년째 새신자입니다. 20년째 새신자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죠. 저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요. 적어요.
어려요. 뭐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툭툭 던져주시면서 이거는 좀 네가 넘어서야 돼. 이건 네가 해결해야지. 그래야 네가 성장하지. 그래야 네가 나를 닮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나 숙제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아마 각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미션이나 숙제는요,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옆에서 보면, 아이고, 왜 이게 그것도 못해? 야, 너 나이 때 그거 다 걸어 다녔어, 임마. 너 나이 때 다 끌고 다녔어. 나 유모차 얼마나 많이 탔는데.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맞춰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숙제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어려워하죠. 왜요? 괴로우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숙제를 뚝뚝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피해가서 요리조리 피하고 일일이 도망가도 또 그걸 만들어놔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교우들, 그러니까 이 교인들과의 관계를 진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은 되게 잘하는데 이게 무슨 공동체에서 관계를 하면은 맨날 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 잘한다. 가만히 놔두시라고. 저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괴롭혀봤자 될 일도 아니더만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재밌는 게 또 싸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용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숙제를 던지시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 못하죠. 인간에게 뭘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창조 때 봤어? 너 지금 이게 창조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왜 인간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냥 하나님 앞에 티끌도 안 되는 존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막 오픈을 하시고 막 이런 거예요? 욥이 이제는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데 그 기로에 서 있는 욥은 여전히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렇게 고난을 당해. 난 고난의 이유를 알지도 못해. 나는 막 이러다가 난 막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뒤지겠어.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시고 더 높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답을 찾지 못하는 욥에게 너 그거 피하지 마. 대장부처럼 서.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봐.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 그리고 너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커봐. 너의 신앙의 크기와 사명의 크기를 한번 키워봐. 나는 너를 사단에게조차 자랑하는, 너는 나한테 굉장히 존귀하고 큰 사람이야. 나는 너를 이렇게 보는데 너 왜 너에게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 이제 이거 넘어서야지. 이러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인가? 까라면 까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질문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답을 찾아가고 답을 해내야 돼요. 왜냐?
요셉이가 일어섰을 때 뭐 이 얘기하고 마치죠. 기억합니다. 한 번에 일어섰겠어요? 계속 자빠지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요셉이 자빠지는 걸 뒤에서 보고 아이고야 웃겨 죽겠다 박수 칩니까? 가서 어떻게 하죠? 일으켜주죠.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는 좀 일어설 때가 됐다. 예. 이번에 뭐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데 이 통합 문제 관련해서 좀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 되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깨지고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많이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런 욥에 대해서 욥을 믿으시고 욥을 크고 위대하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